오늘은 장사하듯 신앙생활 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중국에서 태어나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 많이 살면서 소수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정치와 경제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누구겠습니까? 맞추셨습니다. 정답은 화교입니다. 화교는 중국인으로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 인천에도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는데요, 거기 가면 굉장히 유명한 중국집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꼭,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해 드려야 됩니까? 하여튼 꼭 가시면은 드셔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짜장면도 굉장히 면발도 쫄깃하고 여러분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거기 가면은 이제 화교학교라든지 화교 마을이 있습니다. 이 화교 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보내고 싶어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 화교의 특징을 보면요, 함께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거주지도 이루어서 같이 살고요, 또 같이 공부하고 심지어 사업도 함께 합니다. 개인으로서 화교는 약하지만 함께하면 훨씬 강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이 화교들이 이 사업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성공할까를 연구를 했는데요, 그 성공 원인 중에 하나가요,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께 일합니다. 기획하는 사람, 또 영업하는 사람, 투자하는 사람을 두고 철저하게 팀으로 최고의 팀을 이루어서 최고의 사업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기에 앞서서 종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 줍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라 명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팔레스틴은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왕이 되려면 반드시 로마 황제의 승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유대 왕이 헤롯 대왕이었는데요, 그의 아들 중에서 아켈레오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켈레오를 황제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들 중에는 아켈레오가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반대파도 있었습니다. 이 반대파에서도 사신을 보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낸 거죠. 아켈레오를 유대 왕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저희는 반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파송을 했습니다. 과연 황제는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요? 아켈레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아켈레오는 유다로 돌아와서 이제 왕이 되었고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할 때 반대파 3,000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싫어했던 사람들을 다 한 번에 숙청을 해버린 것입니다. 온 유대에 이야기가 쫙 퍼져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건에 빗대어서 문화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람들의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죠. 바로 그 시대에 일어나고 있던 이야기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문화 비유의 속에 나오는 귀인처럼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시면 육신적으로는 더 이상 제자들을 만날 수 없게 되는 거죠. 먼 길을 떠난 귀인들이 남긴 종들처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그런 사실을 하나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할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보좌했던 우리들도 한 자리씩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고생 끝났다. 이제 통치하고 누릴 것만 남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누가 서로 높으냐, 누가 서로 이제 잘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떠난다. 너희들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근데 손 놓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맡긴 것으로 장사하며 기다려야 된다. 이것이 문화 비유의 요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자의 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것으로 장사하듯이 치열하게 사용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맡기신 삶을 치열하게 장사하듯이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남겨드릴 것이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장사하듯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사하듯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귀인이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맡겼어요. 10문화인데 10사람에게 맡기니까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맡겨졌습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그리스의 은화 단위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1천만 원 정도 됩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스몰 비즈니스, 작은 사업 정도를 일으킬 액수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종들에게 한 문화씩 맡겨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신약 성경에 보면요, 이 문화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무슨 비유입니까? 달란트 비유가 있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주인이 종들에게 똑같이 맡깁니까? 아니면 각각 다르게 맡깁니까? 다르게 맡깁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르게 맡깁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요,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문화는 달라요. 문화는 다 똑같이 나누어집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문화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세상 노래에도 보면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거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분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받은 것이 많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에 주목하고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보면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없는 것에 대해서 집중합니다. 하나님, 왜 제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면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엄청 불평을 하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불평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들한테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해요. 옛날에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고 오이와 참외, 생선도 마음껏 먹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현재 없는 것을 바라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절반은 맞는 얘기지만 또 절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에 집중하면
그만큼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제가 자랄 때는 참 늘 가난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목회하시느라 굉장히 바쁘셔서 제가 한창 자라날 때 세심하게 케어를 받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좀 불만스럽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목사가 되고 보니까 제가 받은 것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유산을 아버지께로부터 물려받았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깊이 대면하는 기도의 유산을 어머니에게 물려받았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때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미성숙하고 제 영안이 안 열리니까 이미 주신 것은 뭐 하나도 모르겠고, 안 주신 것, 나한테 부족한 것만 보이니까 이 불만이 쌓여지는 겁니다. 지금 보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할 거리가 많았던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우리 교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분들은 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떠오르기도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부분이 좀 바뀌어져야 된다. 또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런 약점들이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의견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70년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 청복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없는 것을 찾느라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교회에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를 발견하고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에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에 저력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우리 교회에 주신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좀 시선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집중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한참 얘기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내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미 베풀어 주신 것, 작은 것이라도 주신 것에 집중할 때, 또 그것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장사하듯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산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2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는 결산이 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아멘. 여기 보면 돈을 맡겨둔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는 종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맡겨준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이제 결산을 하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결산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때 장사하였는지를 영어로는 invest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사용했는지, 어떻게 투자했는지 그것을 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결산의 기준은요, 주인이 맡기신 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에 달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 삶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결산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하고 활용하고 장사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평가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소유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는 달라요. 교회는요, 소유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고 장사하며 살았는지 그것을 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어집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고 도전하고 장사할 때 파묻어 놓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도전하고 장사할 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진 물맷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들이 내가 이렇게 좋은 물맷돌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물맷돌은요 골리앗에게 던져서 제대로 맞출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물맷돌이 필요했습니다. 소유보다 사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 중에 아주 뛰어난 목사님이 있습니다. 설교도 굉장히 잘하고 책도 많이 썼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부럽기도 합니다. 어떻게 목회하면서 저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나 생각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애를 쓰더라고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부터 그 목사님을 부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목사님을 많이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당신은 책을 쓰는 사명이 있고 나는 책을 읽고 사용하는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좋은 책을 쓰면은 제가 막 홍보도 해줍니다. 책을 사기도 하고 주위에 권해주기도 합니다. 그 책이 베스트셀러 올라가는 데는 제가 한 10% 정도의 공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은 자신의 문화를 사용하는 거고 저는 제 문화를 사용하는 거죠. 사실 제가 최근에 약간 좀 무기력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5년차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파악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기 쉬운 일과 하기 어려운 일,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보여졌습니다. 이걸 알게 되니까 오히려 한계가 생기죠. 그래서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자. 또 문제가 되지 않은 일만 하자. 자꾸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가 무기력해지는 거죠. 내 목회가 아니라 남의 목회를 하는 것 같아서 의욕이 잘 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목회를 할 때도 장사를 하는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평안한 목회, 문제없는 목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전하며 사용하며 장사하는 목회를 하라. 그런 마음과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의욕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 지나고 부활주일이 되는데요. 저는 이 부활절 헌금을 우리 청복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장사하고 도전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 헌금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한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 선교 단체를 통해서 그 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숙소를 제공하는 하루에 한 300명 정도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단체에 그런 모임이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안에도 있고 또 접경 지역인 폴란드에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단체를 섬기는 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에 이제 전쟁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이슈가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아마 한국교회에서 후원들이 많이 들어오죠? 제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의외의 답을 들은 거예요. 후원이 거의 없대요. 관심은 많은데 아직 실제로 돕는 것까지는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제 제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장사하듯이 도전하듯이 소유가 아닌 사용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좀 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는 것뿐 아니라 이 후원이 첫걸음이 되어져서 실제로 복음도 전하고 선교하고 우크라이나 교회가 재건되는데 우리 청복교회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고 도전하며 영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요,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교회에 이단과 사이비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런데 대처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돌아보면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때문에 고통받는 개인, 고통받는 성도와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단에서도 보면요, 어떤 자료나 강의만 하지 실제적으로 이단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상담하고 케어해 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우리 교회 몇 차례 강의를 하러 온 그 바른 미디어의 조 목사님이 그 사역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독교 뉴스에도 크게 났는데 어떤 이단 탈퇴자들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뉴스에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여기에서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상황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사제를 틀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다고 그만할까 봐. 아니 그만하면은 이 한국교 이단 사역을 제대로 하는 데가 그나마 하나 있었는데 그게 무너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것을 좀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여쭤보니까 이단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싶다는 거예요. 신학생 때부터 거기에 대해 관심이 있고 재질 있는 사람을 인턴십으로 뽑아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해서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이단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제대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다 재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부활절원금의 일부를 한국교회 이단 전문 사역자를 양성하는데 장학금으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마중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나머지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평가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장사를 했고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떻게 사용했느냐 물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는 무탈한 교회였습니다. 좋지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님, 우리는 빚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답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복교회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우리는 소유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용하는 교회였고 장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맡기신 부분이 있습니다. 맡기신 데는 결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서두르십시오. 장사하러 나서십시오. 주신 것을 활용하고 사용하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정과 인력을 그렇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기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장사하듯이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은 내 입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입술로 쏟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을 잘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아멘. 여기 보면 주인이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땅에 그대로 묻어둔 사람을 책망합니다. 근데 무엇으로 책망합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라. 종이 한 말을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종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런 말을 했죠. 내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이다. 종은 말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고, 하나님 저는 늘 부족하게 살고, 늘 저는 억울하게 살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무엇을 평가하고 무엇을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저에게 인색한 분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으시고 심판하십니다. 또 민수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한 가지 기준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27절과 28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말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전혀 없을 때에도, 내 눈에 좋은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말로 하나님을 적대시하거나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실컷 수고하고 애써놓은 것들을 한 번에 다 까먹게 됩니다. 뉴욕 센트럴 파크의 한 남자가 이런 편말을 들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말이 이렇게 쓰였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거예요. 안타까웠었던 사람이 다가와서 그 팻말의 문구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동전을 넣고 해서 그 그릇이 가득 찼습니다. 팻말에 보니까 이렇게 고쳐져 있어요. 곧 봄이 오겠지만 저는 봄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똑같은 상황인데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의 차이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팩트 그대로 말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과해서 말하면요, 그 말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되고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내고 싶습니까? 말수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찬양과 기도로 여러분 입술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과한 말, 기도를 통과한 언어는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세요. 이제 4월 11일부터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를 찬양과 기도로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십자가 앞에 풀어놓고 입술의 열매를 통해서 찬양과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맺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온 세상을 누비는 화교들처럼 우리가 영적인 장사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소유가 아닌 사용에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입술로 쏟아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모든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